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71장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거 안 하고 그냥 시편을 읽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했어요.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독립된 거 있죠. 그런 걸 교독하는 게 유익하죠. 오늘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강함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 그의 이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하늘에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보아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책방관들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피조물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자기 의지도 있고 이성도 있고 자기 힘도 있지만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알으라고 인생을 주셨고 그거 알으라고 병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도 허락하시는군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불평할 일이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면서 동시에 참으로 이것이 감사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자꾸 알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일,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더욱 잘 알으라고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시는 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전부인지,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전부인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에게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 말고 더 좋은 게 너무 많고 다른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그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나는 탕자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를 더욱 알아서 그 은혜에 끌려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데 나의 인간의 이야기, 우리의 인간의 생각들로 말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내가 함께하여 내 힘을 다지며 대적이 이스라엘을 평하고 성읍들을 밀치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꿀에 있는 뱃돌 같았고 잘라서 꿀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저희들이 두려워하며 경멸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하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높은 곳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만은 높은 곳이라는 말은 지난주 본문에도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 그 33장 5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어디 거하십니까? 높은 곳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아,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구나. 높은 곳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높인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죠.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높은 곳에 대한 말씀이구나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오늘 이 독립된 이 문단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에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이 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분명히 말하는데 15절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쭉 쓴 다음에 15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쭉 쓴 다음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이 지금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높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죄인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거 이런 것도 이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 높아지고 싶고 더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왕 하다가 왕으로 만족을 못해서 그 황제 하잖아요, 여러분. 황제가 왕보다 더 높죠, 그죠? 왕이나 황제는 다 왕인데 백성들이 볼 때는 제일 높고 독재자 같고 뭐 그런 이미지인데 그래도 더 높겠다고 황제를 하고 그 황제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더 높아지겠다고 영원히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진시 황 아닙니까? 왕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황제 했으면 만족하면 되는데 그 황제에서 더 잘하고 싶어서 이제 불로초를 찾는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인간들이 말하는 높음인데 근데 그거는 교만이고 잘못된 높음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높음일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높은 곳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높은 곳은 아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마찬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으니까 하늘입니다. 높은 곳이 하늘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봤대요.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어디 이르렀다 이랬습니까? 뭐 3층 천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하늘인데 1층, 2층, 3층이 있는 어떤 하늘이니까 되게 높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거기가 왕좌가 되겠죠. 보좌.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인간의 높음을 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보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는 왕실 서기관이었고, 그러니까 왕에 대한 기록을 하는 사람이고, 왕 근처에서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높음이 뭔지 너무나 잘 알죠. 이사야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귀족의 이름이거든요. 그 귀족 문화가 뭔지 알고, 왕이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어떤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거요. 그러니까 높음을 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깨지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따위 똥이네라는 걸 알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귀족적이고 양반이 너무 못된 양반 말고요. 뭐 프롤레타리아를 압제하는 부르주아 같은 그런 양반 말고 진짜로 돈 많이 벌어서 정말로 돈 쓸 줄 아는 이런 어떤 귀족 문화를 이사야는 안단 말이에요. 요런 거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나라지. 요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일을 통하여? 자기가 섬기는 우시야 왕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인류는 문둥병 환자야 라는 것을 알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죄를 낳고 결을 낳고 지푸라기를 해산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 낳는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나는 사업 번창을 낳았어, 나는 교회 개척을 낳았어, 나는 아들 딸을 낳았어라고 지자랑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네가 뭘 낳았느냐, 네가 뭘 내놓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단 한 가지, 너에게 내 아들 있어?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여자잖아. 우리가 여자거든요. 교회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고 우리가 여자거든요. 여자여 너 아들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해산하지 못한 자야, 잉태하지 못한 자야, 구로치 못한 여자야 너는 노래할지어다. 한 번도 애를 낳아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사업 번창 잘했고 교회 부흥시켰고 너무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근데 그런 여자야 너는 노래 불러라. 왜요? 마리아거든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아이는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해산하지 못한 여자야 너 노래 불러라. 교회야 노래 불러라 이 말이고 실패한 인간아 노래 불러라. 왜? 너한테 예수님 있으면 그게 노래 부를 이유야. 그게 복을 다 받은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그거 느껴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서. 왕실 서기관 하고 있는데 나의 이런 높음과 내가 우시아 왕 섬기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시아가 죽는구나. 문둥병 걸려서. 그래서 우시아가 앉아있는 그 보좌가 진시 황제의 보좌처럼 높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배설물로 보이고 그것보다도 너무나도 높은 수직 상승된 저 하늘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니 그걸 보고 높은 곳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곳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높은 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부예요. 만유라고 그러죠. 만유가 전부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탯줄 달고 태어나셨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본체인데 표현하신 게 그림자겠죠. 본체에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건이 이렇게 높이 있으면 그림자는 저쯤에 생기겠죠. 요쯤이 어디냐면 땅이죠. 여기가 하늘이고,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본체이고, 거기가, 그게 하나님의 만유인데, 그 만유가 그림자로 드리워진 게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 생활이고, 여기 막 코로나가 있고,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고, 그 세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림자를 펼치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계셔요. 즉 예수님 보여주시려고 코로나 있는 거고요, 그죠? 예수님 보여주시려고 막 세상에 전쟁도 있었고 평화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신하도 있었고 뭐 백성도 있고 다 그래 왔단 말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아빠페헬로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건 우리가 여러분 외우면 좋겠다 그랬죠. 아빠페헬로. 역사가 막 흘러가는데 성경책에 등장하는 유명한 제국 중에 한 5개 정도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다. 이렇게 이제 외워두자. 그죠? 그 다음에 또 지난주 영상 보신 분은 그 창족, 모사, 왕포 요것도 한번 외워보자 제가 그랬어요. 어떤 책에 나오는 건데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뭐 그 책 저자가 또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해요. 뭐 어떻게 공부 잘하면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간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좋은 도구니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창족, 모사, 왕포 외우기 좋죠. 태정, 태세, 문단세 학교 다니실 때 외웠죠? 저는 안 외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저 그런 거 싫어해서. 근데 창족, 모사, 왕포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 다 외웠죠? 안 외웠구나. 창족, 모사, 왕포 외우자고요. 민주야. 창조 쓸까? 자꾸 시간 가는데. 창족, 모사, 왕포. 대단서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창족, 모사, 왕포. 창조. 족장시대, 모세가 이랬죠. 그 다음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 세웠단 말입니다. 왕정시대, 그리고 나라 망해요. 포로 잡혀가요. 이 모든 일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 모든 일이 다 그림자로 펼치신 거잖아요. 시공간과 역사를. 뭐 하려고 그러셨냐면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셔. 예수님이 이거 다 창조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고 이 모든 것이 싹 말려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우리들의 시공간에는 복음이 마치 여기에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포로 돌아오고 나서 400년 공백기 다음에 마태복음 시작되니까 이때쯤에 복음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복음으로 출발하여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복음. 그래서 외울 때 복, 창종, 모사왕, 복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창종, 모사왕포 이런 거 외우면 되고 아빠페헬로 이런 거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종, 모사왕포가 진행되면서 이제 왕정 시대 이후에 족장 시대 지나서 모세 시대 뭐 이럴 때쯤에 이제 애굽이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고, 그죠? 입애굽했다가 출애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제국을 건설하고 삽니다. 창세기 이때에도 뭐 에녹이 무슨 에녹성을 삼고 뭐 가인 무슨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을 쌓고 사니까 그게 제국적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페헬로만 아니라 원래 제국은 있는 거죠. 옛날에 애굽이라는 제국도 있었고 그 외에 좀 크게 어떤 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제국적 시스템을 가진 5개의 큰 나라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 이후에는 저 유럽이 이제 제국 먹었고요. 포르투갈, 스페인, 에스파냐, 무슨 함대, 그 다음에 영국은 무슨 나라죠, 여러분? 별명?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전 지구가 내 거다 이 말이잖아요. 전 지구가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건데. 인간은 다 제국하고 살아요. 영국 하다가 영국이 이제 제국, 브리테니카가 팍스 브리테니카 뭐 이런 어려운 말도 씁니다만 우리 민주는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봤니 혹시? 잘 못 들어봤니? 이제 고등학교쯤 가면 아마 나올 거야.
이제 뭐 팍스는 피스, 영어의 피스, 평화 이런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를 말하는 건데, 항상 어느 시대든지 내 나라가 부국 번창함으로 말하여 인하여 전 지구를 내가 평화롭게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 꿈을 가져요. 인간의 인류 공영의 꿈. 우리 단군은 뭐죠? 단군? 홍익 인간의 꿈. 그거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면 그게 제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착한 사람은 홍익 인간을 착하게 문화 통치해서 하겠지만은, 근데 이 좋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폭력도 좀 써야 되더라를 인간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나쁜 짓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나쁜 짓만 했습니다. 전부 나쁜 짓만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도덕적으로 통치하고 어떤 때는 정말 훌륭한 총독 보내가지고 문민 통치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거를 문화 통치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당시 때 우리나라 엄청나게 발전했단 말입니다. 잘해줬죠. 근데 잘해주는 이면에는 속에는 비수를 품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하려고 잘해줬습니까? 철도 건설해가지고 중국 정벌을 하려고, 러시아 정벌을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에 철도가 있어. 와, 우리나라 발전했어. 누가 발전시켜줬나? 누가 발전소를 건설해줬나? 아, 일본이 해주셨군요. 실제로 포항제철 자금이 일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발전시킨 게. 그런 식으로 일본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비수를 품고 한 짓인데. 근데 인간은 그런 식으로 제국을 발전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다른 데로 셀까봐 제가 중단합니다. 로마 이후에 그런 영국도 있었고, 뭐 일본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하려 그러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역사는 그렇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뭐냐 하면 북쪽에서 요게 남유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분단된 북이스라엘이고, 그 위에가 이제 북쪽인데 여기가 아수르가 막 이제 내려오고 있죠. 아수르라는 나라 여기 있잖아요. 제국. 아수르가 점점 남진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분단됐는데 북쪽 나라 이름 뭐라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한테 곧 망할 거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저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무찌르고 그다음 우리 침략하겠네. 실제로 침략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코로나가 올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싶으니까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힘이 필요해요. 그죠? 힘 필요하고 권력, 또 군사력. 그래서 힘이 필요하니까 힘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힘이 뭐니? 진짜 힘이 뭐니?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 하늘, 이게 힘이라는 거죠. 이 하늘이 곧 영광스러운 것이고 권세고 권능이니까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권능, 어떤 힘이 원래부터 본체에 있고 그 본체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힘에 대한 그림자들이 펼쳐졌는데 그 그림자가 아수르 힘 세잖아요. 바벨론 힘 세고 일본 제국 힘 세고 핵폭탄 힘 세고 그런 힘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물론 하나님 은혜 안 주셔서 그렇지만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힘을 원해서 요 힘을 원하지 않고 밑에 있는 그림자 힘을 원하더라는 거죠. 그림자 힘. 그래서 이때 유다가 바랬던 그림자 힘은 뭐냐 하면 이들이 경험해봤던 그림자 힘은 뭐냐면 애굽이죠. 수백 년 전에.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생했고 또 도망 나왔으면 그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리워합니다. 이런 걸 뭐라 하더라? 스톡홀름 증후군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인질범이 인질을 붙잡고 있을 때 이 인질된 사람이 자기를 구출하러 오는 경찰관보다 오히려 인질범의 편을 드는, 이렇게 동화돼가지고 얘가 얼마나 힘들면 지금 이렇게 도둑질을 할까. 그다음에 경찰이 막 저격하려고 그러잖아요. 총 쏠려고 그럴 때 같이 울고 막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죠? 동화되는 거죠, 그 순간. 그다음에 뭐 그루밍 상태 뭐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인 힘인 애굽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일관되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병과 병거와 힘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애굽을 왜 의지하니?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조하여 냈는데, 구원하여 냈는데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은 뭐냐 하면 너 왜 그림자에 집중하고 있니? 라는 말씀입니다. 본체가 여기 있는데 왜 그림자에 집중하고 있니?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 애국 같은 나라 의지하지 맙시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에 해당하는 나라니까 왜 미국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고 좀 주체 사상을 좀 가집시다. 그죠? 주체 사상 정말 잘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저 북쪽에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가 좀 자주국방을 잘하자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이 핵심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그 말은 애굽에 해당하는 어떤 그림자를 의지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림자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림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는 그림자에 대하여 팬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자에 대하여 막 팬클럽 해가지고 나는 그림자 이게 너무 좋아요. 애굽이 너무 좋아요. 미국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봐라. 성경책도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 라고 하면서 안티팬이 되는 것도 저는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팬이나 안티팬이나 다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지 말라는 거냐 하면 팬이나 안티팬이나 다 니는 지금 그림자에 관심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그림자를 준 이유는 그림자를 통하여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건데 니는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볼 생각이 없고 이 그림자 반대 운동을 해야 좋은 교회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또는 그림자대로 해야 교회가 번영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니나 똑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말고 저는 좀 소장파, 소위 소장파고 복음 좋아하고 이렇다 보니까 주로 안티팬 쪽 색깔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고 좌경이라고도 해요. 경자가 기울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좌경이나 우경이나 다 하나님께서 볼 때 똥이고 그림자고 배설물이라 이 말입니다. 네 구원받아야 돼. 네 거기서 나와야 돼 이 말입니다. 팬이나 안티팬이나 그 상황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형성된 그 생각이 상당히 고매해 보이고 난 좀 복음 쪽에 있어. 그게 기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운 거라고요. 똑바로 안 서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내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사건 앞에서 어안이 벙벙한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너무 잘났거나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났거나 자기 의지에 너무 내 의지가 예수님 복음보다 앞섰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힘을 빼야 돼. 목소리 톤도 자꾸 이렇게 낮춰야 돼. 설교하다가 아니구나. 내가 팬이거나 아니면 안티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은 자꾸 뽑아냅니다. 여기에서 밖으로. 뽑아내는 게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애굽에서 나간 게 엑소더스잖아요. 애굽 팬 돼 있는 데서 나가야 되고 애굽 안티팬 돼 있는 데서도 나가야 되고 나와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진짜로 하나님이 그림자를 지금 이렇게 뭐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빛이라 해도 되고요. 하나님을 길이라 해도 되고요. 하나님을 진리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하면 내가 저분을 사랑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을 때 저 사람은 나한테 이걸 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요거 사랑 아니라고 그러셔요. 사랑은 뭐냐 하면 희생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의인인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면 그걸 보고 희생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사랑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생을 보여주는 제도가 뭐냐 하면 번제입니다. 번제.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죄 지은 니를 대신해서 죽어라. 그래서 내가 안 죽고 어떤 동물을 대신 죽이잖아요, 여러분. 제사 제도가.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희생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재물이 대신 죽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이 희생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림자로 준 제도가 제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인간들은 당연히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도 그랬을 거예요. 제사 제도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멋있고 여러분 얼마나 어떤 뭡니까 종교심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향취가 나고 향 피우잖아요. 저 해인사 8만 대장경 앞에서 울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절을 하는데 뭐 수백 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 한 번 안 틀어지고 여러분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요.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당에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뭐 감동은 별로 안 받았는데, 왜냐면 이제 삐딱할 때 민수 됐고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성당 가서 감동은 못 받았지만, 아, 인간은 이런 거에 감동 받겠구나 싶겠더라고요. 특히나 큰 성당에, 저는 작은 성당 같지만 정관에 큰 성당에서 예배 전에 올겐 막 울리면서 뭐 들고 향 같은 거 피우면서 행진한단 말입니다. 제가 올렸던 어떤 글에도 있대요. 리틀 엔트런스가 있고 뭐 소 입장이 있고 대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미사 예배 중간에 신부님들이 입장하는 순서가 있고, 입장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 복사가 뭘 하고, 성가대는 뭘 하고, 이런 순서들 때문에 거기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은 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뭡니까? 제사의 팬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제사제도 나쁩니다. 왜 예배당에 여기다 십자가를 걸어둡니까? 십자가 떼세요. 왜 이런 강대상을 왜 마련할까? 넥타이 왜 맵니까, 목사님? 이런 거. 그건 뭔데요, 여러분? 안티팬이죠. 이거나 저거나 다 뭐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겁니다. 더 멋지게 여기 올겐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올겐 소리 나는 반주 아까 틀었는데, 올겐 갖다 놓고 막 멋지게 하든지 이러든지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넥타이를 매든지 안 매든지, 여러분. 근데 그거에 의식해가지고 복음을 안다면 저리 하면 안 됐긴데 뭐 이따위에 감히 지가 못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못 돼가지고, 우리가 못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 네 복음 안 해. 근데 그 복음 너 받았잖아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즉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네한테 줬잖아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한테 준 거를 내가 공짜로 받아가지고 들고 있는 거면서 지자랑하는 거죠. 나는 복음이 있어, 막 여기 들고 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복음을 너는 받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이유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은 희생과 사랑, 하나님은 은혜다, 즉 복음이다라는 말씀인데, 그 복음의 그림자가 요거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성전이 있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물은 제사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림자였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증언하신, 선포하신 사건이 뭐냐 하면 이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제사였지 않습니까? 영단번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양 딱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란 말입니다. 뭐 하려고? 이 양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양의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양을 이제 6월절에 이 말은 대회에, 안식일에, 주일에, 무슨 송구영신 예배, 뭐 새벽기도 시간에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따위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내 양 붙잡고 있는 거죠. 나 이거 죽여야지,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내가 기도를 드려야지, 내 양 요거 바쳐드려야지,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나의 정성을 드린다, 이 말은 내가 낳은 내 아들을 죽여서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요걸 인신제사제도라 그러죠. 인신제사제도는 모든 인간 종교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등하면 실제로 사람 아들을 잡아 죽이고요, 좀 고등하면 뭘 죽입니까? 동물 죽이거나 좀 더 고등하면 돈 드립니다. 돈,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헌금, 헌물, 내가 또는 시간을 바칩니다. 나의 젊음을 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던 몰록에게 아들 바치는 짓 하지 마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요 제사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 여기서는 그의 백성이 누굽니까? 유다죠. 오늘날은 크리스찬이고요. 믿는다는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제사를 좋아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제사를 좋아합니까? 제사를 좋아한다는 말은 성전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당을 좋아하는 거고요. 건축 헌금을 필요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해야 되고 건축을 하고, 목사 제도고요. 그럼 또 목사 제도 없애시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안티팬이니까. 그렇게 되면 목사 중심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또는 그 목사 제도와 또는 장로 제도를 더욱 잘하기 위하여 모범 정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교회를 한번 운영해 볼까요? 라고 하는 모든 이즘들, 무슨 이즘, 무슨 주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형제 공동체를 이룹시다, 무슨 무교회주의를 합시다, 또는 교회주의를 합시다라는 모든 것들이 다
애굽에 속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자꾸 하나님 반대하느냐면 그게 제사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고 보이는 그림자 중심이니까 내 아들 예수를 반대하는 거란 말이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든 얽매임에서 내가 너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 너는 집 나갔던 아들이니까 이제 탕자 돌아오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네가 내 아들 되는 걸 원하는데 니는 왜 자꾸 네가 만드는 그 제도의 노예가 되고 있니? 라는 뜻으로 지금 하나님이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백성은 지금 애굽 의지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한테 조공 바치고 애굽에게 평화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왜 보냈습니까? 애굽한테 유다가 돈 왜 줍니까? 내가 받는 애굽이시여 내가 받는 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마병과 용병과 뭐죠? 병거를 주십시오. 이거 오늘날 모든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병거와 무기를 가지고 이 아수르를 우리가 한번 무찔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찔러 주셨네요 라면서 제사 지낸단 말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그 일을 오늘날은 목사가 하거나 카톨릭 같으면 사제가 하죠. 카톨릭은 실제로 목회자를 사제라고 부르잖아요. 신부. 사제가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영어로는 프리스트고 그 제사장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림자 집중하지 말아라. 펜이 되든 안티펜이 되든 그림자 집중하지 말아라. 즉 예수 반대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동의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멘이라는 말이고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에 반대되는 개념, 이게 이제 거짓이고 참을 하라 이 말은 본체하라 이 말입니다. 본체 높은 곳. 그래서 높은 곳에 거하라.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은 수면 아래 홍해에 가라앉는 존재인데 모세는 뭐죠? 나일강에 갈대상자로 뜨는 요 개념. 그 두 가지로 계속 대별시키고 계시는 거죠. 가라앉는 거, 즉 아멘 반대쪽 하지 말고 아멘 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강요해서 아멘 크게 해라 이게 아니고 참을 보아라. 본체를 네 눈으로 보아라. 근데 우리가 눈 감겼고 맹인이고 귀머거리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가지고 이사야 글을 회당 글 맡은 사람이 그거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었어요. 이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말씀이 뭔데요? 못 보는 자가 보고 안 들리는 자가 들리고 앉은 배가 일어서고 이 얘기가 아멘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살았는데 맞아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좋은 나라예요. 이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맥락은 이쪽 말고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혼내준다 이런 얘기죠. 그림자 좋아하면 내가 너한테 벌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좋아하면 7절 보세요. 33장 7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될 거라 이겁니다. 용사들 왜 마련했고 평화의 사신들 왜 마련했어요? 그 그림자인 애굽에게 돈 주고 용사 가져오려고 그런 건데 용병 가져오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용사를 통하여 아수르 무찌르려 그랬는데 그게 다 허사기 때문에 사상 누하기 때문에 밖에서 부르짖게 되겠죠. 슬피 울게 되고요. 평화의 사신들이 곡하게 되겠죠. 평화의 사신들 왜 보냈었습니까? 이제 전쟁 한번 막아보려고 또는 애굽한테서 좋은 거 받아들이려고 다 허사가 될 거라는 얘기죠. 8절 보세요.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적군들 쳐들어오니까 대로가 황폐하게 될 거래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쫄딱 망하게 되는 장면을 하나님은 자주 메뚜기를 가지고 표현하셨는데 지난주도 저기 녹화 영상에 있습니다. 메뚜기 나왔었죠. 저 위에 4절에 나옵니까? 4절에 황충과 메뚜기 나옵니까? 요게 여러분 그 요엘서에도 있었죠. 요엘서라는 소선지서에 보면은 메뚜기도 나오고 느시도 나오고 팥종이도 나오고 뭐 황충 뭐 이런 종류들이 다 나오는데 요게 다 무슨 종류라 그랬습니까? 설교를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 들었는데도 가만히 계시거나 그죠? 내가 다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메뚜기 종류인데 메뚜기 종류는 그 곤충의 특징은 뭐냐면 턱이 발달해서 씹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생물학 용어로 저작구라 그러더라고요. 저작한다 이 말이죠. 근데 걔네들은 무슨 지능이 발달한 동물이 아니니까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생물학적인 어떤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수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이거 생물학적으로 이걸 대발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수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막 날아다니다가
이게 먹을 건지 못 먹을지 모르니까 일단 씹어본단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씹고 지나가니까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펄벅의 돼지 이런 거 보면은 농작물이 초토화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다 씹어본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까지 씹어보기 때문에 수천만 마리가 씹으면 어찌 되겠어요, 사람이.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재앙. 그것 때문에 모든 곡식이 다 죽으니까 기근이 오고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근을 통하여 니는 기근 없었어도 니는 기근이야. 너는 쫄딱 망한 거야. 죄인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를 통하여 다 망하게 하시. 이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되는구나의 어떤 그런 장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아수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구나. 아수르가 그렇게 망할 거예요. 메뚜기한테 망할 거고. 그러니까 메뚜기에 해당하는 어떤 재앙 때문에 망할 거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도 망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망함을 8절에 보면 대로가 황폐하고요, 행인이 끊어지고요, 대적이 조약을 파한대요. 대적이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 통치할 때는 좋게 했잖아요. 웃으면서 조선아 내가 너희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게 이렇게 해놓고는 알고 봤더니 불평등 조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깨트리죠. 불가침 조약을 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약을 파하고요.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을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제국들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죠. 실험실에 실험체로 쓰잖아요. 마루타로.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국들은 그래요.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9절 땅이 슬퍼하고요.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시라고 생각해도 시어들을 딱 봐도 어떤 심상입니까? 이게 뭐 슬프다 이런 거죠. 망했다 이런 걸 보고 좀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요건 제가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을씨년스럽다 이게 을사년에서 나온 거 맞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내가 이거 잘못 민간 어원인가? 을사년이 1910년인가 그런가? 한일 경술국치 때 분위기가 요렇다는 거죠. 대로가 망하고 행인은 슬퍼하고 그래서 울밑에선 봉선하여 네 모습이 처량하다. 이 처량의 이미지. 그게 을사년스러운 게 을시년스러운 거거든요. 딱 그 이미지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레바논 이러면은 요 위쯤에 있는 그 도시, 그 나라인데, 나라이기도 하고 큰 성읍, 레바논이 자랑하는 바는 뭡니까?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레바논 국기의 딱 제일 큰 게 백향목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뭘 했죠? 성전 지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전. 그럼 뭐예요, 이거?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상징되는 그 그림자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지만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다윗아, 그 말은 다윗과 다윗의 모든 후손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요거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걸 지어주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나를 위하여 지어주는 모든 거 을씨년스러워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지어주는 그 백향목 궁전, 네가 성전 건축한 그걸로 지은 그 건물, 그거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저 건물 저거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일으키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벌어진 게 진짜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보고 높은 곳 이럽니다. 높은 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높은 곳에. 그래서 높은 곳이 성산이고요. 높은 곳이 시온산 꼭대기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그거예요. 요새예요, 요새. 산성.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성. 그래서 높은 곳이 그 성전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림자 때문에 성전을 높이 지어야 되고 잘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성전 꼭대기 종탑 높이 세워서 이게 유럽 문화거든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 종탑 해가지고 이거 고딕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조선 양식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굳이 교회 그리 지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고딕 양식 이렇게 지어요. 그걸 보고 그 소설가 공지영 작가는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높고 푸른 사다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공지영이 그 생각까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바벨탑을 시사하는구나 이랬단 말입니다. 제 느낌이. 높고 푸른 사다리, 말은 신앙심으로 우리가 높고 푸른 사다리를 세웠지만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인드는 바벨탑 한번 세워보고 싶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바벨탑 한번 세워보고 싶다. 그래서 헌금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통성기도를 했고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 지금 그림자 좋아하고 있지?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도 네가 신앙심으로 하고 있는 니를 내가 내 피로 여기서 밖으로 끄집어낼 거야 라고 당기고 계십니다. 어느 인간이 그거를 여러분 거부할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나는 저쪽이 좋아요. 나는 그림자가 좋고요. 근데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는 끌려갑니다. 그의 백성이 아니면 안 끌려갑니다. 여기가 좋죠. 여기서 살고. 근데 그의 백성된 자는 십자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어진 게 진짜 성전이기에 가짜 성전인 그림자에 상징되는 그 레바논 망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백향목이니까. 레바논은 망하고요. 마르고 부끄러워하고 마르고 사론, 바산, 갈멜 전부 도시의 이름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유다가 자랑하고 유다 주변들이 자랑하는 어떤 강한 성읍들, 그런 성읍들이 잘 되고 잘 돼야 북쪽에서 남하하는 아수르를 막아낼 텐데 못 막아내겠다는 거죠. 아무리 철옹성을 잘 지어놨어도. 이런 철옹성들은 다 특징이 뭐겠습니까? 철옹성이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잘 지켜내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지켜내겠다.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 나를 지키는 건 나다. 이게 나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하면 내로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로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내로라 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 예? 있죠. 그러니까 내로라 이 말이 이게 나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또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낸데 이 말이잖아요. 이게 경상도 표현인가? 내가 낸데 이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네로라라고 하는데 이 네로라 나다 이걸 잘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이 그림자 속에서 네로라를 잘 하더라는 거죠. 이걸 자기의라 그러죠, 여러분. 근데 진짜로 네로라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이 네로라가 나다니까 이거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다 하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I am. 근데 영어 번역 성경에서 소문자로 말고 대문자로 세 글자가 다 대문자로 I am 된 부분의 원래 그 번역 성경이니까 원래 그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를 영어로 직역하면 대문자로 I am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나는 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다의 히브리어가 야훼 여호와이고 그 여호와를 헬라어로 바꾼 말이 에고 에임이거든요. 에고가 나는이고 에이미가 am. 에고 에이미가 I am이거든요.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 말을 대표적으로 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빛이다 이랬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사랑이다. 내가 희생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영광이야. 응? 이런 말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생명수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네로라 하셔야 되는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네로라 안 하셨단 말입니다. 안 하시고 뭘 하셨느냐 하면 자기 부인을 하셨죠. 나는 아니다의 모습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바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갈멜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레바논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못된 마음으로도 안 해. 우리는 얼마나 착한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거 내가 레바논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백향목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로 네로라 하셔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다. 내가 여호와다. 나다라고 하신 표현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높아짐이죠. 십자가는 가장 낮아짐인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높아짐이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 일어나시리니 내가 이제 높아지리니 뭐 이런 표현들은 전부 십자가에 죽으리니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이랬단 말입니다. 그 말이 내가 높아지면 이 말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말이죠. 이 일을 통하여 높은 곳이라고 하는 성전을 다 지으시는 거고 그 성전 속에 입주시키는 거고 백성을 예수님의 아내를 결혼하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고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네로라들을 을신연스럽게 무찔리셨어요. 사론, 바산, 갈멜들 그죠? 그다음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뭡니까? 일어나며 이거 높아지리니 위로 올라가리니 이거 십자가잖아요.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아지신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내가 이제 높아지리니, 보세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개신교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림자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가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11절에서는 겨와 지푸라기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허사다 이 말이죠. 겨는 뭡니까? 겨는 그 알곡을 싸고 있는 겉에 게 겨 아닙니까? 저 농사 안 지어서 잘 모르는데 그게 쭉정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린 게 지푸라기고, 그러니까 다 태워 없앨 것들, 그걸 그림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알곡은 뭡니까? 알곡은 하늘의 미랄,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고 우리가 겨와 지푸라기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해산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낳잖아요, 여러분. 여자는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여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가인 낳고 가인을 보고 메시아라 그러죠, 여러분. 실제로 아담 하와가 그랬고요. 가인을 낳고 가인을 보고 메시아라. 그러니까 내가 낳은 돈과 내가 개척해 놓은 무엇과 내가 만들어 놓은 무슨 사업과 뭐 이런 걸 보고 좀 괜찮은데, 내 좀 잘했는데 하는 요 모든 것들이 가인이라고 하는 성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네가 낳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결을 낳고 짚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내놓았어요? 호흡을 내놓았네요. 너희의 호흡. 기도는 우리 호흡 막 이래가면서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예배드려야 된다. 맞아요.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죄인이 나는 불가능입니다라는 사람에게는 기도와 마음의 소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내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기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잘 들으셔서 나에게 무슨 뭘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 호흡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호흡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내쉬었을 때 그 호흡이 오히려 불이 되어 그 호흡을 내가 들이쉬니까 불에 타 죽으리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땔감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화 나무목이죠. 땔감. 레바논의 백향목은 땔감에도 소용이 없다 이러셨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저는 소용이 없군요. 그래서 소용없다라는 말이 무익하다 이 말인데, 그 무익한 종을 보고 유익하다라고 하신 것이 오네시모, 그럼 빌레몬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 예수님 복음 가졌어요 라고 딱 가지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 그게 오네시모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엉엉 울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빌레몬에게 돌아가는데, 빌레몬은 어찌 해야 됩니까? 돌아온 오네시모를 그 당시 법으로 추노꾼 풀어가지고 노예를 사형시켜야 되고, 그 노예가 도망치도록 도와준 사도 바울도 사형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줬죠. 그 편지가 빌레몬서, 오네시모 살려줘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그림자만 좋아하고 죄만 짓는 우리를 진짜로 요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 피로 구원하였으니 요 사람 좀 살려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오네시모인 무익한 나를 살려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익한 거죠. 나는 무익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고, 그게 저에게 선이 되는군요. 그걸 보고 정의롭다고 하시는군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보고 평화라고 하시는군요. 화목 제사가 드려졌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땔감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12절이었죠. 가시나무같이 태워져서 없어질 거다 그 얘기고요. 13절.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라. 먼 데 있는 백성과 가까이에 있는 백성. 이것도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또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으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거기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인가요? 거기 보면 리비아와 구브로와 어디와 모든 지명들이 뭐예요?
가까이와 먼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곳에 이게 이방, 유다를 포함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해당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인다 이 말이죠. 본체를 선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들은 먼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선이잖아요.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고 우리가 먼 데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보였다. 가까이에 있는 어떤 진짜로 정통파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는데 맹인인 우리는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말은 십자가 이후에 벌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십자가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십자가는 딱 제껴놓고 오순절 이래서 사람 이름을 오씨는 오순절로 고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파 쪽에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말은 유월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여러분. 유월절 이후 오순이 오순절이잖아요. 49일 정도, 50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아, 십자가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이방인이 먼 데 있는 사람이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복음을 아는구나. 은혜밖에는 없는 그런 표현이죠.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그러니까 시온의 죄인이고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계 후손 뭐 이렇게 보면 되고 5,000년 모태신앙 이겁니다. 우리는 3, 4대 모태신앙인데 5,000년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림자만 붙들어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림자만 붙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들이에요.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진짜 본체를 알게 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 다 불에 탈 거니까. 그래서 불과 함께 보세요. 14절이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라고 한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맞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생각해 보니까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그거 말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 말이 다 겨와 지푸라기 뿐입니다. 즉 내가 잔뜩 곳간에 쌓아놓은 것은 겨와 지푸라기밖에 없는데 불이 나에게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어찌 내가 불을 가까이 하리요라는 한탄이죠. 근데 그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할 수 있으리요라고 한탄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불 가까이 와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 그 다음에 그 본체, 그 심판이 가까이 와도 괜찮은 어떤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굴까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있느냐 두 번이나 물어봤잖아요. 그게 누구냐? 15절이죠 여러분. 15절에 누가 그거 괜찮냐 하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괜찮네요. 그죠? 여러분,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화목교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니 예수 믿고 예? 그 다음 보세요. 정직히 말하는 자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토색하는 거, 도둑질 하는 거 남의 거 뺏는 건데, 그러니까 남의 거 불로소득으로 얻고 싶어 하는 자, 그런 걸 가증히 여긴다는데, 아니요, 나는 그런 거 좋아해요. 이번 주에 길에 한 저쯤 앞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반딱 접혀가지고. 근데 저쪽에서도 사람이 걸어오고 이쪽에서도 걸어오는데 내가 한 발짝 정도 빨라, 지금 저기에 도착. 그래서 혹시 저 사람 먼저 도착할까봐 내가 막 이래서 딱 주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토색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게 뭐 토색입니까? 원래 점유 이탈물은 그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법도 있던데, 여러분. 주스는 거 괜찮다 이런 법도 있던데. 근데 그런 식의 다른 색깔의 어떤 우리 속에 탐심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토색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 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우리 중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 우리 중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복음 알겠다 그러고 교회에 모였으면 뭐라 그래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군요라는 말을 일부러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주입식 교육으로 하면 안 되고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야죠. 내가 죄인이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잘 알아도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 조금 전에 14절에 있는 누가 물어본 그 말이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탄식이 방금 누가라고 했던 14절에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지 지금 말해주고 계셔요. 지금 토색한 걸 싫어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16절에 그 사람은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천국 가는 거고요. 예수님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만들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한 몸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과 하나가 되겠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을 만나겠다고, 신을 영접하겠다고, 신을 모셔야 신이 되거든요. 그게 무당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본적으로 무당이에요. 기도를 하는 이유와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와 예배 전에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막 하는 이유는 신접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신접한 여자를 죽여버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신접한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 여자예요, 우리가. 남자도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거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죠? 대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으로 뚫어서 죽입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한 몸 된 채로 뚫려 죽은 사건, 모압 평지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막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남자가 예수였어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남자는 나쁜 남자입니다. 그 사건이 예수라고요. 그 비느하스가 죽인 그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죽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도말되었고요. 그러니 천국이죠. 죄 없는 자는 천국 갑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천국 간다고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천국 간다고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이 되신 거죠. 어떻게 해요? 범법자와 동류가 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 거, 즉 내 손에 잡히는 화목제물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렸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진 그 상태, 즉 나를 예수님으로 여기시는 그 상태가 된 거죠. 이걸 보고 한 몸이다. 그걸 보고 머리가 하나인 교회다. 예수님이 머리고 한 몸이다. 그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성전이에요. 요 성전은 그림자 성전이고 그걸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네가 나한테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지어줄게.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셨어요. 즉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예수님 자체도 요새죠, 여러분. 바위잖아요. 반석.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요새가 되고요.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 알아라고 그림자로 계속 만나줬죠. 40년 광야 동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의식주를 좋아하는 거죠. 그림자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의식주인 양식인 예수님을 주셨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생명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마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 생명수로서 예수님 보혈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믿게 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수가성에 우물뚫어 와야 됩니다만은 밥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영원히 무한 공급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제목으로 쓴 높은 곳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상태, 성전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 문지기를 입고 한쪽 기둥에 가 있어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저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주의 전에서 쉴 곳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요. 이 평안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보세요. 뒤로 쭉 넘기셔가지고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13절. 자, 제목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난받는 종이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종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면 뭐라 그러면 되냐면 전 우주 만물의 어떤 황제이신 분의 엠베서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사. 그러니까 제국적 마인드에서 볼 때 여호와의 종이라면 무서워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채찍 맞아 죽고 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간다게의 종이잖아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종인 나도 이렇게 지체가 높거늘 그래서 뭐 탔단 말입니다. 지금 가마 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단 말입니다. 일개 여왕의 종인 나도 이렇게 지체가 높은데 여호와의 종이면 어마어마하게 지체가 높으실 텐데 이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빌립 집사님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이사야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해? 물어봤더니 빌립이 설명해 주잖아요. 이걸로부터 시작하여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주제인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높은 곳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죽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거죠. 그 53장 저 위에 52장 13절의 제목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고난받는 종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은 곳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근데 그 내용은 거기서부터 쭉 보면 전부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얘기들. 그리고 그 본문에 이제 그 문단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53장 12절을 보면 53장 12절 십자가 얘기를 했죠. 앞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이 그러므로입니다. 접속사가 12절에 십자가 지신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겠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우리가 범죄자잖아요. 예수님은 범죄자 아니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됐다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 거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되셨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사는군요. 이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또 찾아봅니다. 신약으로 가서 빌립보, 그러면 신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신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희생고 사랑. 의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은 그 일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마음을 품어라, 본받아라, 뭐 이것보다, 그래서 나는 본받아야지라는 그 자기 의지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뒤로부터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설명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뭡니까? 아까 쭉 썼던 요 위에 쓴 이겁니다. 요게 본체? 그러면 그림자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요쪽 믿으라는 얘기죠. 그림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 되셨다는 말이죠. 그게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이고요.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이 그림자를 취하신 거예요. 모양은 그림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우리가 전부 그림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닌데 본체이신데 그림자를 취하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이후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데 또 예수님을 그림자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상을 만들어 두겠죠. 교회당에다가 카톨릭처럼 그 앞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걸 또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림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본체예요. 상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가 오늘 주제 높은 곳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워낙 복잡하게 써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요구하는 겁니다. 이 아멘. 이 아멘을 왜 할까요? 그림자 보고는 더 이상 아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림자는 허사네요 이 말이죠. 허상이네요 이 말이죠. 아멘은 참이다 이 말이거든요. 진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체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멘이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가 로드, 영어로 로드, 그게 여호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호와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을 보고 아멘 하는 거죠. 한 페이지 더 넘기면 빌립보 3장 18절 빌립보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다니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림자 집중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쪽에 있는데 본체인데 본체 반대쪽을 집중하는 거 본체를 반대한다.
십자가의 원수다 이 말이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근데 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고요. 우리가 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은혜 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내가 배 믿고 삽니다. 자기 배. 욕망을 믿고 산다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이 어디 반대입니까? 요거 반대죠. 요거 반대. 그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여기 높은 곳. 그분이 앉혀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사실은 여권은 호적은 저기 거 있다.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믿어주고요, 여러분. 여권은 저기서 발급해 준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여권의 여자가 무슨 여자입니까? 나그네 여자더라고요. 여러분. 여권의 여자, 나그네 여자예요. 나그네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나그네와 이방인이네요, 이 땅에서. 시민권은 저쪽에 있고요. 본국이 저기고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림자입니다. 허사, 지푸라기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높은 곳이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셨고 변하게 하고 계시고 변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은 뭐냐 하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죽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변하게 하시리라니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의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네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림자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를 통하여 이 그림자 때문에 현혹되어 지옥 갈 사람은 계속 그림자 보고 지옥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자를 통하여 본체를 보더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맹인이 눈 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그림자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준인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면 우리가 나의 이성을 가지고 요거 보니까 내가 분석하니까 요 길로 천국 갈 수 있네라고 찾아갈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에 그림자를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걸림돌이 되어 내가 그림자에 집중한 나머지 평생 예수 잘 믿고 살았는데 뭐 교회 막 잘 믿고 살았는데 지옥 가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 일에 대하여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십니다를 보고 아멘 하는 거고요. 피조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도는 하죠. 성도는 그게 돼요. 성도 부름받은 사람은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맹인이 눈 떴어요. 본체를 봤기 때문에 그림자 주신 것을 고마워해요, 여러분. 왜 내한테 그림자 줘서 옛날에 헷갈리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복음 알았네. 그게 아니고 그림자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았어요. 그림자는 다 전부 뭐였습니까? 전부 안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내를 괴롭히는 일들이었고요. 막 어떤 어려움들이었고요. 전부 일부러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고요. 그걸 통해서 이거 예수님이 그렇군요. 십자가 그렇군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니 지금 설교 잘해서 니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못 알아듣게 말해 이랬어요. 근데 이사야는 못 알아듣게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그냥 십자가 말하는데 못 알아듣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림자로 줬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그림자만 집중해요, 사람들은요. 그러나 16절이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맹인들이었는데 우리가 보고 듣게 되어서 복이 있도다. 뭘 받고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높은 곳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본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즉 진짜 성전이 뭔지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해주신 분은 목사나 사도가 아니에요. 물론 사도가 전했습니다만은 인간 목사나 전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성전이다 이랬잖아요.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랬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죠. 인간 목사에게 팬이 되거나 안티팬이 되면 안 되고, 인간 설교자에게, 어떤 전도자에게, 어느 교회에게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나쁜 놈들도 많았지만 괜찮은 의인도 있었고 괜찮은 선지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 못 봤잖아요, 여러분. 물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는 알았어요. 참 선지자들은 알았죠. 그래서 말했죠. 선포했으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오신 그 예수님은 못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시몬 할아버지인데 그 시몬 할아버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못 봤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도 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도 봤잖아요. 구약 성도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 요거 아시죠? 그러나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를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들은 못 보고 죽었는데 이들은 봤잖아, 이 말이라는 말입니다. 맹인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못 봤으나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으나 너희들은 보고 만졌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의 그 높은 곳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높은 곳에 있는 건물은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이 가장 높아요. 성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림자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나의 육안은 여전히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은혜의 눈과 귀 때문에 본체인 예수님, 높은 곳 성전이신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397장 397장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삶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서먹은 몰아서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